심리학자 김수비 씨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쓰신 칼럼을 몇 년 전에 우연히 본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이래요. 복수, 그래서 금자 씨는 행복했을까? 영화 친절한 금자 씨에서 이 제목을 따온 것 같아요. 이분이 복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복수는 정당하지 않은 피해로부터 보상받고자 하는 생리적으로 내재된 본능이다. 정당하지 않은 피해로부터 보상받고자 하는 생리적으로 내재된 본능이다. 저도 참 동의가 됩니다. 우리는 사실 소소하게 또 크게 일상에서 본능적으로 복수를 경험하며 살아가죠. 운전을 하는 분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옆에서 가던 차량이 갑자기 깜빡이도 켜지 않고 끼어들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복수하려고 합니다. 뉴스에 나올 만한 심각한 보복 운전까지는 아니겠지만 신경질적으로 경적을 길게 누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왜 그럴까요? 그 운전자로 인해서 내가 심리적인 피해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나의 놀란 가슴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그러니까 그 피해를 즉각적으로 보상받고 싶어서 손이 본능적으로 경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운전할 때뿐일까요? 이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평소에 해주던 집안일을 며칠째 손도 대지 않아요. 묻는 말에는 일부러 퉁명스럽게 대답하면서 너도 당해봐라. 상대방의 마음을 은근히 불편하게 합니다. 소심한 복수죠. 직장생활은 어떠십니까? 회의를 하다 보면은 내 의견에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 의견을 무시한 동료가 급하게 업무를 요청할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메신저로 보냈는데 요새 말로 일십을 하진 않습니까? 일부러 답장을 미루죠. 제가 몇 가지 사소한 예를 들어드렸지만 사실 내가 당한 것만큼 되갚아주고 싶은 이 마음은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이 복수를 다루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억울한 피해를 본 주인공이 가해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응징하는 그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통쾌함을 느껴요. 몇 년 전에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선풍적으로 인기를 끈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명한 작가가 극본을 썼고 또 유명한 연기자들의 연기도 있었겠지만 그 내용 자체가 시쳇말로 사이다였기 때문이에요. 늘 당하고 살던 주인공이 버젓이 성공해서 몇 배로 갚아준다는 그 이야기의 설정이 사람들에게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수는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내면에 깊이 박힌 부정적인 감정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이 김수비 씨의 칼럼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흔히 복수를 하면은 기분이 더 좋아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대요. 내가 안갚음을 해야지, 되갚아줘야지 내 기분이 더 나아질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실제로 몇몇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또 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칼 스미스라는 분이 심리학자인데요. 복수를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 두 사람의 감정을 비교해 보았대요. 결과를 보니까 복수를 한 사람의 기분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나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복수를 하면은 더 기분이 좋아질 거라고 우리는 흔히 믿고 있는데 결과가 그 반대라는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누군가를 향한 복수는 그 복수하고 싶은 대상을 반복적으로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대상을 생각하면서 뭐 축복을 할까요? 아니죠. 그 대상을 생각하면은 좋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나쁜 감정이 들어요. 그러니 복수가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부정적인 결과, 안 좋은 감정을 계속해서 주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쉽게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복수하는 것을 정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한 그만큼만 갚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나 실제로 복수는 1대1로 그치지 않아요. 항상 더 많이 되갚아주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솔직히 들여다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쪽이 먼저 나를 아프게 했으니
내가 당한 것보다는 더 많이 갚아줘야 마땅하지라는 생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부부싸움 하실 때 배우자가 무심코 말 한마디를 던졌는데 그 말이 이 아픈 마음을 건드렸어요. 가슴을 찔러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딱 그 정도만 갚아주세요? 5년 전, 10년 전 일을 다 끄집어가지고 당신은 그렇지 않았냐고, 심지어 시댁 문제, 처가 문제 다 들먹이면서 그 상대방의 마음에 더 많은 것으로 대갚아 주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의라는 것은요, 너무나 주관적이에요. 다 내 기준이에요. 그러니 내가 10을 받았다고 10을 대갚아 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런 맥락으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압살롬이라는 인물이 표면적으로는 동생 다말에 대한 정의를 외쳤지만 결국 그 정의는 너무나 주관적인 것이었어요. 그리고 왜곡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수를 통해서 압살롬이 얻게 된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자신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무익한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복수하고 싶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오늘 압살롬의 복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진리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복수하고 싶을 때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이거예요. 복수는 악을 더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수는 악을 더할 뿐이에요. 오늘 본문 직전 구절인 22절은 이렇게 끝나죠.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했는데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리고 23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만 2년 후에. 그러니까 압살롬은요, 우발적으로 암논을 살해한 것이 아니에요. 2년 동안 철저히 계획한 일입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미워했지만 2년 동안 침묵했어요. 그 시간 동안 압살롬은 철저하게 자신만의 정의를 합리화했을 것입니다. 나는 내 동생 다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야. 암논의 악에 대해서 누구도 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서는 거야. 그렇습니다. 압살롬이 복수를 계획한 근원적인 원인이 있었어요. 누구도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특히 아버지 다윗 왕이 나서서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1절을 보세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범한 그 모든 일을 들었지만 화만 냈을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재판장이었어요. 그 당시 왕은 재판관의 역할도 했습니다.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깨뜨려진 질서를 바로잡아야 될 아버지였어요. 가장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암논의 끔찍한 범죄를 듣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정의를 집행했어야 됐어요. 암논을 꾸짖었어야 됩니다. 그에 합당한 징계를 내렸어야 됐어요. 그러나 다윗은 분노하기만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70인역이 추구한 내용처럼 암논이 장남이라서 다윗이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압살롬의 눈에 비친 아버지 다윗은 가해자인 암논을 편애하고 피해자인 다말의 억울함은 방관하는 그런 불의하고 무능한 재판관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한 거예요. 왕인 아버지가 정의를 외면한다면 내가 이스라엘의 진짜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면서 압살롬은 스스로를 공의로운 재판관으로 세우면서 자신만의 정의를 합리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암논에게 복수하기 위한 준비를 했어요. 2년이나 기다렸고 그동안에 최적의 때를 기다렸어요. 또 최적의 장소를 준비했어요. 23절 보세요.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이 바알 하솔이요 굉장히 험준한 고산지대였어요. 예루살렘에서 한 25km 정도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여기서 압살롬이 양털 깎는 일이 있음에, 이 양털 깎는 축제거든요. 한 해의 결실하는 축제예요. 그러니까 모두의 마음이 기쁘고 또 느슨해지는 그때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압살롬이 준비한 이 복수는 정의를 실행했는가? 성경적인 정의를 구현했는가? 제가 아무리 본문을 살펴봐도 성경은 동의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가 복수하기 위해 사용한 악한 방식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보시면 압살롬은 잔치에 초대된 암논을 향해서 직접 칼을 들지 않았어요. 대신 종들에게 은밀하게 명령했습니다. 28절 보세요.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암논이 술에 취할 때를 기다리고 또 자신의 명령을 내린 그 순간 그를 죽이라. 술이 등장하고 또 청부살인이 등장합니다. 자기가 직접 죽이지 않고 누군가를 시켜서 죽여요. 어디서 많이 본 단어들 아닙니까? 아버지 다윗이 자신의 스캔들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게 했어요. 그리고 결국 요압의 손을 빌려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어쩌면 압살롬은 다윗을 경멸했을지도 몰라요. 나는 아버지처럼 비겁하지 않을 거다. 나는 동생의 인생을 망친 저 죄인을 벌하는 정의로운 재판관이 될 거다. 그렇게 자신을 스스로 의롭게 여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가 내세운 정의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다윗이 죄를 지을 때 사용했던 그 비열한 방법의 복사판이었어요. 정의라는 명목을 가지고 또 다른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가 종들에게 한 말을 보세요. 28절 하반절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요, 어디서 많이 본 문장이에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그 내용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지금 압살롬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들먹이면서 형제를 죽이는 살인을 거룩한 정의를 집행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어요. 자기의 악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결국 압살롬의 복수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으나 악에 악을 더할 뿐이었어요. 이것이 복수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의 비극은 우리가 이 세상의 악의 총계를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악을 악으로 갚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악의 총계를 더 많게 할 뿐이다. 복수는 악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악을 더할 뿐이에요. 직장에서 누군가 나를 험담하고 다닌다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원초적인 방법이 뭘까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 억울한 마음에 나도 뒤에서 그 사람의 잘못된 것들, 단점들을 험담하며 다니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토록 싫어했던 그 험담하는, 누군가를 험담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내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악에 악을 더할 뿐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자의 입을 통해서 비수 같은 말을 들었을 때 지지 않으려고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기 시작하면 나 역시 상처 주는 배우자가 될 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수하고 싶을 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복수는 악을 해결해 주지 못해요. 오히려 악을 더할 뿐입니다. 그런가 하면 복수하고 싶을 때 기억해야 될 또 다른 진리는 이것입니다. 복수는 스스로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복수는 나의 영혼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압살롬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복수를 준비하는 2년 동안 무슨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암논을 향한 증오가 그의 영혼을 잠식했을 거예요. 암논이 다말을 날마다 묵상한 결과가 그를 범하는 끔찍한 죄로 이어졌다면 압살롬이 암논을 묵상한 결과 형제를 무참히 살해하는 참극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복수를 한 뒤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을까요?
승전가를 부르며 기뻐했습니까? 아니죠. 복수로 인해서 자신의 영혼이 망가졌을 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도 송두리째 깨어졌어요. 결국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3년 동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37절 38절 보세요.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앙미올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망간 압살롬. 여기서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이 압살롬이 아니에요. 암논이에요. 암논이 죽었기 때문에 날마다 슬퍼하는, 아버지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결국 복수는 스스로에게 더 큰 상처를 입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박찬욱 감독, 영화 감독이죠. 이 복수를 다룬 영화로 유명한 감독입니다. 복수는 나의 것,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 이 세 편이 그 영화인데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영화를 복수 3부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마지막 시리즈가 친절한 금자씨예요. 이 영화에 관련된 인터뷰를 제가 찾아봤는데요. 복수가 무엇입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 감독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복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다. 이번의 말처럼 이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를 보면요, 주인공인 금자가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백선생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13년을 준비하거든요. 결국 복수에 성공합니다. 근데 복수를 성공한 뒤에 이 금자 역할을 맡은 이영애 씨 배우죠. 그 배우가 보인 표정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입술은 막 이렇게 웃고 있는데요, 눈은 울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배우는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어떻게 그것을 진짜 잘 표현했거든요. 이 금자의 표정이 이 감독이 가지고 있는 복수에 관한 생각을 잘 드러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복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다. 그러니 그 복수 이후에 얼마나 공허했을까요? 그 대상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인생을 걸었는데 막상 복수를 하고 나니 공허함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상처를 보고 복수를 꿈꾸는 것보다 치료하는 것이 훨씬 나은 일이다. 복수는 시간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처음보다 더 많은 상처에 우리를 노출시킬 뿐이다. 분노는 상처보다 오래 살아남는다. 사실 목사로서 설교하기 어려운 주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 다루고 있는 이 복수예요. 복수는 곧 용서로 연결되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런저런 억울한 일을 당한 분들이 많으세요. 배우자로부터의 상처, 자녀들이 겪은 수많은 어려운 일들, 자세히 말하지는 못하지만 그 과정을 통과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나 몰라요. 그래서 어려워요. 한 주간 진짜 힘들었습니다. 말씀 준비하느라고. 이런 주제 자체가 또 다른 아픔으로 작용하면 안 되는데, 또 여전히 어떤 대상을 향한 분노가 증오가 남아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말들로 인해서 스스로를 또 정죄하면 어쩌나. 사실 제가 목사이지만 여러분들의 그 애끓는 마음을 어떻게 100%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대상을 향해 품고 있는 원망과 미움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질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찢어지는 아픔에 하나님도 동참하길 원하십니다. 함께 아파하길 원하세요. 복수하는 것이 악을 더하는 것이라는 이 말이 여러분이 당한 누군가의 악을, 그 악함을 가볍게 여기거나 또 불의를 눈 감아주고 타협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복수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곧 악이 실제하지 않는다거나, 악이 실제로 상처를 입히지 않았다거나, 악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다. 악은 실제한다. 그래서 종종 실제로 상처를 입히는데 때로는 아주 혹독하게 오래도록 영향을 미친다. 누군가의 악함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가 너무나 오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악은 악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복수를 멈추는 것이, 그 누군가를 향한 증오의 마음, 원한의 마음을 멈추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수가 우리의 정서와 감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톰 라이트는 이어서 이렇게 덧붙이더라고요. 복수를 거부하고 의도적으로 복수심을 없앨 때 최소한 우리 자신의 정신적, 정서적 건강에 대해서만큼은 책임을 지는 셈이다. 우리는 다른 누군가가 저지른 악이 우리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 그들이 행한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악한데 왜 그들이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쓰라리고 뒤틀린 상태에 머물도록 할 권리를 가져야 되는가? 무슨 말이에요? 복수는 상대방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관여하게 만들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가 한 행동을 계속해서 거듭하면서 결국 우리의 오늘과 우리의 내일이 파괴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저러실 수 있지? 어떻게 순장이 저럴 수 있지? 그렇게 상처를 입으면요 어느새 우리의 마음에 그 대상을 향한 미움이 들어차요. 그러다 보면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지만 마음이 늘 불편한 겁니다. 찬양의 기쁨도 사라지고 말씀의 은혜도 사라져요. 저는 이 지점이 늘 두렵거든요. 사실 상처를 준 사람은 잘 몰라요. 내가 상처를 준 것인지 아닌 것인지 잘 모릅니다. 내 말을 통해서 누가 아파하는지도 몰라요. 저는요 여러분들 가운데 제일 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목사가 제일 말이 많아요. 이 말을 적게 하는 사람보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나도 모르게 상처를 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슴 아픈 일인데요. 더 가슴이 아픈 것은 그 감정이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저를 종종 아프게 합니다. 제가 원고를 쓰는데 이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주님, 혹시 저로 인해서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다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혹시라도 제 말과 제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으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과드리고 싶어요. 혹시 우리 목회자들의 언행으로 인해서 실족한 분이 계신가요? 그 역시 다 제 책임입니다. 저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그래야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어요. 회복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수는 과거의 아픔을 지워주지 못합니다. 이것이 복수의 또 다른 한계예요. 오히려 그 과거를 계속해서 들추어내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과거의 아픔에 계속해서 머물게 만들어요. 어쩌면 그 상대방은 발을 뻗고 잠을 자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마음을 되새김질하느라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리의 영혼이 망가질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옳은 방법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수는 스스로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복수하고 싶을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복수는 악을 더할 뿐이에요. 복수는 나의 영혼을 스스로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에는 여전히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누군가를 향한 증오가 남아있고 상처가 남아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진리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복수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비참한 결말을 보면서 이런 일이 만약 우리 집에서 일어난 일이라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냥 가볍게 다가오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막 싸우고 다투고 막 관계가 깨어지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다윗이 암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책망했었더라면 그 대가가 무엇이더라도 치르게 했었더라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정의를 집행했었더라면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계속해서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기 바라셨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3장을 보시면요,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새번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 역시 완전할 수 없는 한계투성이인 인생이었음을 우리가 요즘에 큐티를 하면서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정말 정의가 필요했던 그 순간에 다윗은 방관했어요. 침묵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당한 일을 당했는데 정의가 온전히 집행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 종종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분명히 고의적이고 또 상대 선수를 해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태클을 했는데 심판이 그냥 넘어갈 때 진짜 화가 나거든요. 지금 태클 당한 선수는요, 막 아파가지고 막 뒹굴뒹굴 거리고 있는데 심판이 보지도 않고 그냥 달려갑니다, 다른 곳으로. 경고조차 하지 않을 때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한계를 가진 사람은, 한계를 가진 인간은, 그리고 그 인간이 만든 시스템은 때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들어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가진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가진 분명한 한계라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악을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판단은 늘 옳고 정확해요. 그런데 그분이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나홈서를 보세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러분,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분이세요. 생소하게 들리시겠지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분이십니다. 악을 방관하지 않으세요. 이 복수의 마음도 사랑에서 발현된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을 방치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94편 1절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또 우리가 믿는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나 사랑이시기 때문에 정의를 행하셔야만 해요. 하나님이 악을 방치하시면 그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설 곳이 없어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복수하고 싶을 때 복수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스스로를 심판자의 자리에 올려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판권을 하나님께 이양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신명기 32장 35절에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원수 갚는 게 내게 있다.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불의에 눈 감고 대충 덮고 넘어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세상 법정보다 어떤 법정보다 비교할 수 없이 공의로우시고 정확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우리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고통을 다 맡겨드리라고 적극적인 반응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을 보면 얼마나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붓나 몰라요. 시편 58편 6절 보세요. 하나님, 그들의 이빨을 그 입안에서 부러뜨려 주십시오. 주님, 젊은 사자들의 송곳니를 부수어 주십시오. 얼마나 솔직합니까? 하나님, 저 인간 이빨 부서졌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가슴에 한이 맺혔으면 원수의 이빨을 부러뜨려 달라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원리가 있어요. 이 시편을 쓴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그 원수의 이빨을 부러뜨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신 자신의 감정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완전한 재판장에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원수 갚는 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복수는 하나님이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복수를 우리에게 금지하시는 이유는 악이 처벌받을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악은 처벌받아야 마땅한데 그 처벌이 우리의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권이기 때문이다. 악은 마땅히 심판받아야 되고 처벌받아야 되는데 그 처벌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복수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법적인 절차라든지 정당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 그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법을 주셨어요. 제도를 주셨습니다. 공적 정의를 통로로 세워주셨어요. 정당한 방법으로 구제를 구하고 또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거부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어떠한 대상을,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그 대상을 파멸시키고 악으로 그 대상을 무너뜨리려는,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두는 일, 그 사람을 향한 증오를 하루하루 연료로 삼아서 우리의 스스로의 영혼을 소진시키는 일. 또 한 가지, 재판권을 넘겨드리는 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일어나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오늘 이 말씀을 들었지만 바로 내일도 그 대상을 향한 분노가 밀려올 수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이미 맡겼는데 왜 또 이럴까? 라고 자책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시편 기자처럼 다시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다시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그 마음이 들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그 하늘 법정에 접수를 하는 겁니다. 그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만지실 거예요. 여러분의 그 상처난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그 대상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그 용서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에 참된 자유와 평강이 찾아올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절대로 해를 입힌 자에게 면죄부를 지어주는 타협이 아니에요. 그 대상이 더 이상 나의 영혼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굉장히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복수하고 싶을 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복수는 악을 더할 뿐이다. 복수는 내 영혼을, 스스로를 파괴할 수도 있다. 그래서 복수는 하나님이 하신다. 매일매일 이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 함께 읽고 마치고 싶어요. 이사야 35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이 찬양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로 삼아서 이 가사를 좀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제 심령을 주님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더 이상 증오와 누군가를 향한 복수심으로 내 영혼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그분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주님 저의 심령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사 그렇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세상 끝날까지 날마다 저의 심령을 빚어주시옵소서. 주님 과거에 묶인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날을 열어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마르니 성령의 길은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마르니 복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의에 줄이고 복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복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여러분 그래요.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뭘 감추겠습니까? 억울한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과거에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받은 상처가 여전히 아물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비슷한 일이 생기면 그것이 또다시 생각나서 또다시 스스로를 찌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오래된 상처와 아픔을 여전히 붙잡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생각났어요.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그 원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그 삶에 주님 주시는 자유와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탁월한 재판관이에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얼마나 악을 미워하시는지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당신의 정의를 집행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은 세상에 어그러진 것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분께 달려가세요. 억울한 마음을 그분께 토로하십시오. 최근에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밤잠을 설치셨습니까? 그 마음을 주님께 다 쏟아내세요. 직장 생활하면서 그 사람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우십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께 다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모든 마음의 억울함들을 들으시는 주님 앞으로 내가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정의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악함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가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 상처가 또 다른 상처가 되어서 하나님, 어떠한 사건을 또다시 마주할 때에 그 과거에 묵혀두었던 것이 또다시 생각나서 하나님 스스로를 책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자유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하나님, 그들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들의 심령을 고쳐주시옵소서. 더 이상 과거의 어떤 사건이 그들의 오늘과 미래를 결정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선포한 이 말씀을 주님 친히 사용해 주셔서 성령 하나님 이들의 마음 가운데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들의 삶이 주님으로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고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억울한 일이 생길더라도 주님께로 먼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억울함을 들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정의를 행하시는 주님 앞에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모든 고통을 잘 안다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고 하나님, 오히려 그 대상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자유와 참된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며 주님 손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눈을 들어 산을 모아라. 눈을 들어 산을 모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주님으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너를 만드신 우리 모든 삶을 아시는 주님, 여호와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눈을 들어 산을 모아라. 눈을 들어 산을 모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선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로다. 하나님,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고 잠을 이룰 수 없었던 그 밤도 아시는 주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그 마음 붙들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었고 그 대상을 절대로 내가 용서할 수 없다고 이를 갈며 아등바등거렸던 우리의 삶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여전히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 있지만 여전히 그 생각만 하면 다시 고통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가장 정의로우시고 가장 공의로우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시편 기자들의 본을 따라 우리의 솔직한 마음, 우리의 어떤 감정이라도 하나님 앞에 토로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최근에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만지시고 위로하심이 복수하고 싶을 때 복수의 한계를 인식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달려가 마음을 토로하기로 결정하는 기쁨이 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인생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